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검은색일 것 같아. 검은색.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몇 주 전에도 말씀하셨고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고 깨달게 된 건데 이제 세상 말로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죄만 미워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처음에는 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그냥 은혜로 하다 보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로 그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죄보다 그 영혼이 더 많이 보여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죄라는 부분은 거의 보이질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혼을 자꾸 바라보게 되니까 그 은혜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은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 사랑이 더 많아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긍휼함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서 정말 중요한 거를 많이 깨달은 것 같고 또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게 잘 되어질 것 같고 또 남편한테서 배운 거를 저희 여동생한테도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동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 영혼이 자꾸 보이다 보니까 은혜로 그냥 모든 것을 자꾸 감싸주고 싶고 더 많이 뭐를 베풀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나의 삶을 앞으로 많이 이끌어갈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보통의 교회들은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은 율법을 지킨다. 행위구원, 선을 행하는 그 행위구원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도덕이나 윤리나 성경 말씀에 있는 어떤 보통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혜 받은 배운 또 체험한 경험한 그리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운 그러한 것들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야지 되는 걸로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은 어떤 사람의 기준, 어떤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한계의 그 이상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법이라는 어떤 이렇게 제한된 거, 사람들이 점수를 매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초월한 법 이의 삶을 우리 교회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거기에 배운 성도들도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면은 이제 행위 구원을
막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시험 보는 목사 시치하는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지방에서 목사 시치를 고시를 보고 이제 구두 시치를 하는데 본인하고 신앙이 안 맞으니까 그거를 그냥 청원한 것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 이제 성경대로 본인은 살고 싶은데 목사님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시치를 하니까 다시 이제 정확하게 뭐 이렇게 논문을 뭐 어떤 쪽으로 이렇게 쓰라 막 뭐를 읽으라 막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요구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나 그런 논문을 요구하는 거예요. 유영경 목사도 그런 뜻이 많이 비쳤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은혜, 그 법이라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법 위에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삶은 모든 행위를 초월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도덕, 윤리 이런 것을 지키다, 율법을 지키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삶의 생각이 또 사람들의 관계의 생각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어쨌든 백 권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법의 테두리라든가 어떤 관계성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긍휼하게 보여지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갈급한 마음이 또 생겨지지 인간적인 것들이 중요하지는 않게 보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선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되 하나님의 법은 은혜 아니 세상의 법 어떤 율법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도 그래요. 예수님도 율법으로 따지면 어땠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죽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정죄하지 않는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형 선고를 이미 말씀에 따라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기 때문에 문란하게 하는 이 유대인들 그 히브리 민족의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문란케 성적으로 문란케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따지면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지 돼요. 그런데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정죄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렇게 죄를 사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미 알고 있으시면서도 그거를 정죄하지 않는다. 뭐 말씀을 드렸듯이 김연희에게 사면을 베푼 것 같이 그렇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 삶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관계를 바꿔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꼭 사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없나요?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주일날 이제 하나님께서 새벽에 등에 대해서 기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어려운 부탁이 하는 내가 이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주변도 없는 데다가 어렴풋이 알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게 하시는데 월요일 날은 어쨌든 간에 등과 기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고 이제 참 주일 날은 근데 월요일 날 새벽에 또 두 가지 꿈을 꿨어요. 먼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 누군가 이렇게 돈이 있어요. 돈이 얼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돈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나한테 그걸 줬어요. 그런데 그 돈의 액수가 이제 끝자리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1490 몇 달러, 5달러에서 9달러 뭐 그 사이, 그러니까 1500달러는 아니고 1400 몇십 달러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달러로 이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군가 나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고 또 다른 장면이 또 왔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이제 의료보험 거기에 공단에서 계속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건강검진을 막 이제 일부러 받지 않아요. 막 그렇게 이제 건강검진 받고서 뭐 이런 것 저런 거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이제 살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왜 안 받냐 막 걱정도 하시고, 또 혜택을 받느니 못 받느니 막 그래요. 뭐 혜택을 받고 안 받고 그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건강검진을 안 받는데, 꿈속에서는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난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입장이 됐는데 거기에서 내 피를 이렇게 피 검사를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바늘로, 처음에는 바늘로 내가 이렇게 일부러 내가 다른 사람 건들지 말라고, 나 건강검진 하기 싫은데 내가 해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바늘로 다 몇 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깊게 찔렀는데도 빨간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피가 나오도록 이렇게 깊게 찔렀는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화장지를 가지고서, 티슈를 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빨간 피가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그래도 이제 피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눈에는 빨간 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열기를 가지고서 일부러 이제 사열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찔렀어요. 찔렀더니 피가, 하얀 피가 나와요. 하얀 피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검진 하려면 이렇게 피 요만한 뭐예요? 유리 뭐라고 그러죠? 그거 뭐라고 하나? 유리병 같은 데다, 시험관 같은 데다 이렇게 담아 놓잖아요. 이름 써놓고 이제 그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써놓고서 이렇게 꽂아 놓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피가 빨간데 나는 이상하게 하얀 피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놀래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놀랬는데 어쨌든 하얀 피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쭉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깼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저녁에 밤에 12시쯤 안 돼가지고 고 목사님하고 이제 고신우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성지순례 갔다 온 얘기, 또 목사님은 지방에 다녀온 얘기, 또 유건사님 얘기, 저 목사님 뼈 아프신 거 그런 얘기, 또 이제 뼈 안 아프면은 활동을 어떻게 하실 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얘기 하셨는데, 내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하얀 피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 내가 신분이 달라져서 이제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가 하얀색으로 보였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고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꿈 얘기를. 그래서 꿈에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얀 피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다른 사람 피는 다 빨간데 내 피는 하얀 피가 나왔을까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얀 피에 대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목사님 생각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에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그때
이제 목을 칼로 다 탁 쳐서 사도 바울의 목이 탁 떨어졌는데 그게 3번 튀었는데 거기에 빨간 피가 나온 게 아니라 생수가 나왔다. 제가 이제 예전에 어렴풋이 들은 거는 사도 바울이 목이 이렇게 3번 튄 자리는 우물이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생수가 이렇게 그 피가 생수가 돼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게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내 꿈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만 했던 것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얘기들을 쭉 했어요.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서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가 돈을 줬다. 그 얘기는 꿈 얘기를 하는데 꿈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들으시고 부담이 되실까봐 그 돈 얘기는 싹 빼는 내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얀 피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마음이 계속 들어온다. 그 마음이 들어와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날 추수감사 헌금을 이제 그걸 모아서 구제헌금으로 할 건데 목사님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나한테 보내서 내가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미국에서 오는 게 뭐예요? 달러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얼마 전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진행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딱 듣는 그 날짜에 딱 그 달러를 이렇게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하나님의 돈이니까 뭐 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사람 천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그 일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고 나를 통해서 또 전달이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요. 어제 지방회를 했습니다. 지방회 총회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방회 회장 되신 분이 10여 년 동안 지방회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는가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 그 교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찍은 게 이렇게 카톡방이에요. 거기에 올려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 사람은 불과 몇 사람 안 돼요. 그리고 외국 사람만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헌금을 안 해요. 이제 다 도움만 받지. 돈 벌으면 다 자기네 나라 거의 이제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일을 하셔요. 개인적인 일을 하셔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그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옷을 이제 이렇게 철이 지나면은 바꿔서 철이 바뀌면은 모아가지고 박스에다 담아놨다가 이렇게 만나면 보내든지 택배로 또 보내고 이제 그 외국분들을 돕도록 그렇게 보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지방회를 안 하실까?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돈이 이런 교회는 헌금도 없는데 교회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 날 밤
화요일 날 새벽에 돈을 일단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돈으로 외국인 선교하는 그 교회를 좀 지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방에 가는 시간에 2시간 동안 걸렸는데 거기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이 회장이 되셔가지고 회장이 되면은 그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 달이잖아요. 12월 달에 지방회를 신임 회장님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이번에 기회에 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회장이 되는데 지방회를 해야 되는데 지방회에 어떻게 할까? 집사님들 2분이 계신데 그분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사모님이 얘기하고 또 목사님도 이제 지방회를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기 전에 회의 끝나고서 밥 먹기 전에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이번에 지방회 때 지방에 경비를 들어가는 식사비나 또 다가비를 제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부담을 할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지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들으면 그 목사님이 좀 울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울컥하는 거예요. 내가 울컥해요.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또 꼭 필요한 곳이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교회에 그 지방에 하는 거에서 지방회를 어떻게 할까 그 염려하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지방회를 치를까 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나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 이제 또 한 가지는 어제 새벽에는 기도원에 그러한 광경 속에 있었는데 기도원에 집회를 할 때 너무 오래 하는가 봐요. 아니, 빨리 끝내.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 목사님은 다른 분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집회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집회를 방해하는 덩치가 굉장히 크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집회를 막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놓으라고 하는 강사라는 사람도 또 기도원이니까 많은 은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 다 뒤로 막 물러서고 막 피하고 막 그래요. 이 집회도 안 되게 막 더 강성해지고. 근데 내가 이제 그 방해하는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굴복하라 이렇게 손으로 딱 짚으면서 당신 예수 이름으로 굴복하라 이제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막 더 화를 내요.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굴복하라 했더니 주춤하고 또 3번째 했더니 이제 완전히 이렇게 세력이 꺾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직도 이제 서서 막 이렇게 이제 대적할 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꺾이긴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어! 완전하게 무릎을 꿇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그냥 앉으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무릎 꿇으라니까. 아니야. 무릎을 꿇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그런 광경을 지금도 악한 세력들이 교회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간증하려면 혼자 다 해야 되겠네. 자,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주님께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에서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아,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보혈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이제 그 피의 능력을, 우린 그 피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은 삶에서 그 능력을 얼마나 활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그 피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피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때도 4번에 4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보혈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그런 보혈의 능력이 어떠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능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 보혈을 먼저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이 보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죠. 피. 이 피에는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먼저 죄사함의 능력을 이 피는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말씀을 어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 수송아지라 아니면은 어린 양, 암컷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이 손으로 찍어서 뭐 휘장 앞에 이렇게 뿌리든지 아니면은 단에 찍어 바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면은 그날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죄를 속죄하게 되는 그런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은 죄를 이렇게 씻음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즉 피는 죄사함의 그러한 의미를 지녔던 것입니다. 또한 피는 언약의 의미를 또한 지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열국의 조상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염소와 수장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채서 반으로 쪼개고 그 반을 이렇게 마주보고 놓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통과하셔서 원래는 그 계약자들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사이를 지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겠다. 그 약속의 책임을,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 혼자서 담당하시겠다 하고선 그렇게 하나님 혼자서 그 짐승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니셨습니다. 즉, 그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이 거룩한 어떠한 중대한 그러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 때는 그러한 언약의 그 피의 언약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그 언약은 절대 깨뜨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언약이 깨지게 되면은 그 언약을 맺게 된 당사자가 반으로 쪼개짐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피로 맺어진 언약은
엄청난 그 의미를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피는 생명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 피를 제하고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땅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피는 또한 생명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토대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이것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제사함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함은 예수님께서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의 값으로 모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죄의 대가를 아예 우리가 담당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역시 영원한 제사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피는 영생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동물의 피에도 당연히 생명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에는 당연히 생명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피를 믿을 때, 이 피를 믿는 자만이, 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그 새 언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피로 맺으신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를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죄 씻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믿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내려져 온 죄, 그 사망의 권세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때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때 그 모든 죄들이 완전히 씻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사단의 능력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죄는 사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하죠.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이런 그 고백 입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을 하면서 그런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또 한 분이신데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산길을 걷는데 귀신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면서 이렇게 귀신을 대적하니까 귀신이 무서워하면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귀신을, 사단을 이기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예수님의 보혈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그 죄의 유혹도, 사단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도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십시오. 조나스 목사님의 그 간증에 보면은 악령, 사단조차, 그 루시퍼조차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냐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은 그 피로 인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여 사단을 온전히 이기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들이 애굽 땅에 이렇게 내려졌죠. 마지막 재앙, 모든 생명의 첫 번째 난 것들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어린 양의, 그리고 또 염소의 피를,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데 그 바른 집마다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죠. 바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명의 피는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해주고 또 우리를 죽음의 사망 가운데, 죽음의 그 권세 가운데서 구원해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보혈로 우리 아픈 곳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고백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이 역사하려면은 이 보혈의 능력이 정말 그만한 능력이 있음을 온전히 믿어야지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래야 해서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죄에서 승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혈의 기도 한번 같이 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혈의 기도. 예수님의 고귀하신 보혈을 찬미하며 이 시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으며 어둠의 영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의 저주를 제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의 결박을 끊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악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녹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더러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의 유혹과 죄의 욕구가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부정을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받고 마십니다. 주님, 내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 예수님의 진리의 피, 예수님의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이름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평생에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